행복합니다 하고요. 너무 더워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시원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호주의 한 해변에는요, 파도가 높은 덕에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파도 타기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해안이 있답니다. 서툰 젊은이들이 그런데 종종 파도에 휩쓸려서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여겼던 어떤 노인 한 분이 움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 앉아서 해안을 늘 주시하다가 자기의 또 낡은 그 모터보트를 수리해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늘 구조의 손길을 펼치고 그렇게 열심히 해변을 지키고 생명들을 지키고 하는 일을 했어요. 소문이 좋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거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생기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인이 점점 바빠졌어요.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언론도 타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유명하게 됐어요. 물질도 많이 모아졌어요. 사람들이 후원에도 조직했어요. 팬클럽 같이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불편하니까 이 움막을 다시 집시다. 그래서 헐고 새롭게 큰 집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파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어요. 이렇게 좋은 집도 생겼으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모임을 가집시다. 그래서 겉에 간판은 생명구조대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교 클럽처럼 무슨 후원의 모임처럼 그렇게 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분이 수영복 입고 또 바다를 내다볼 그럴 여유가 없어진 거죠. 사람들 모이면 영접해야죠. 또 그들과 함께 파티를 준비해야죠. 연설해야죠. 관리해야죠. 건물을. 그러다 보니 매일 이 생명구조대의 그 건물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소리가 매일 계속되어지는데, 근데 바다의 젊은이들은 더 많이 죽어가고 또 파도에 휩쓸리고 하는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교회들의 이야기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교회 비전 예배를 드리면서 오부 예배를 통하여서 강의를 들었어요. 변동하는 한국 사회와 기독교라는 주제였는데,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 가면서 교회들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잘 지키질 못하고, 따라서 변화에 앞서서 변화되지 못할지언정 이 변동하는 사회를 제대로 섬길 만한 새로움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 하는 그런 깨달음도 가지면서요, 지킬 것을 지키고 정말 새로워질 것을 새로워지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교회됨의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것,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뭘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깨달아지는 것은 복음이에요. 긍휼의 복음입니다. 팔순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게 되었는데요, 또 예수를 잘 믿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목사로 한평생 사시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고 자녀 교육도 이만하면 잘 하셨고 선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그러니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가
이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내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다른 건 말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해다오. 예수님의 긍휼을 얘기해다오. 오직 그것만 말해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업적을 남길 만한 인생을 살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의지하고 또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알고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교회요,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한 번 말씀은 강조해 주죠. 오늘 이 9장은, 마태복음 9장은 긍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8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절부터 읽어보면 세관원이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때 부름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세관원이었던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야기죠. 이 시대의 세관원은 월급 받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그 사회에, 그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서 마치 소위 지역의 유지다 하는 사람들을 세관원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요, 이 지역을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네들이 마음껏 세금을 걷어서 정부에도 바치고 로마에도 바치고 남는 건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등쳐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금을 매겨서 적당히 주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거 되는 거죠. 이런 세관원들이, 부패한 세관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세리들, 세관원들에 대한 평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사람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마태인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세리들, 그리고 율법적으로 죄인들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이 왔어요. 같이 모여 앉아서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스스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이러던 사람들이 보기에 의아했어요. 죄인들은 멀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스스로 복음을 전한다,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왜 죄인들과 가까이 하나? 제자들을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들은 다 이 죄인들, 세리들을 부족한 자로 봤어요. 병든 자들을 죄 많은 자들로 봤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동족을 등쳐먹는 사람들이라고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왕따시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더라면 별로 시비거리가 안 됐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거든요. 율법적으로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는 용납했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화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대답이 12절, 13절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을 원한대요. 제사라고 한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로 대표되어지는, 이것이 선한 신앙생활이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기보다 긍휼을 원하신대요. 긍휼이 뭡니까? 사전적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 특징을 기억을 하면 긍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푸는 건데요. 첫 번째 특징은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이리 한다면 사랑할게, 저리 한다면 줄게, 그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유가 없이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내 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니까 기억해, 이 다음에 줘야 돼, 갚아야 돼, 이러지 않는 거죠.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람, 이유가 없이도 주는 사람,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 이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긍휼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약속드린 보상에 대한 그런 어떤 채무를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긍휼, 그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 사랑으로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을 말하려고, 그 긍휼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도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의 복음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생명 구조대라고 간판은 붙였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는데 자기들끼리 후원회 하느라고 늘 불 밝히고 파티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보니까 두 번째 14절에서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잔치 자리에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물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해주셨어요. 교회가 뭐냐? 혼인집이다. 혼인집이다. 주님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혼인집에 신랑이 있으면 잔치하는 거죠. 신랑이 없으면 기다리는 거지만. 혼인집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웃음소리가 커질 거고요. 즐거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을 거고요. 나도 저기 좀 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에 1군에 새로 올라와서 한참 며칠 미친 타격을 뽐냈던 선수가 하나 있어요. 안태영이라고. 이번 주인가는 다시 2군에 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타율이 몇 경기 동안에 8할이었어요. 8할이 뭔지 아시겠어요? 10번 타석에 섰으면 8번 안타를 쳤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10번 설교를 했으면 8번 다 은혜 받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매번 홈런 치고 안타 치고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해설자들이 신기하는 것이요. 대부분 선수들이 1군의 첫 게임에 서면 다 긴장해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데 저 선수는 긴장하는 게 안 보이고 정말 즐기는 것 같다. 나중에 인터뷰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니까는요. 이 선수가 한 6년, 7년 야구를 안 했대요. 방출이 돼가지고. 야구 그만둬야지.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헬스클럽에서 헬스 트레이너도 해보고요. 아이들 운동도 가르쳐보고 온갖 알바를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독립구단에 부름을 받았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죠. 너 야구하고 살아야지. 그러고 살면 되냐?
다시 한번 부름받아서 거기서 몸 만들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야구를 떠나서 살다가 야구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1군 무대에 한번 서서 방망이를 휘둘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꿈을 이루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잘해야 될 텐데 이러고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자리에 섰다는 그 행복감 때문에 미친 듯이 방망이를 휘두르니까 다 맞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능력이고 감사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혼인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긍휼을 여김을 받고 신부가 되었든지 긍휼 여김을 받고 하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는 이걸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가족들이나 주님이 기다리시는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은 다 긍휼 여김을 받고 신부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이제는 그 신부들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를 축복하는 하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죠. 결혼식에 있으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잖아요. 기쁨으로 잔치하고 박수쳐서 축복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거기서 저 신랑은 밥을 먹었을까? 신부는 어디서 머리를 했을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는 이게 좀 분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있는 이 자리, 잔치 자리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의지한다고 하는 요한의 제자들까지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금식 왜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그거예요. 혼인집이지 않니? 혼인집에서 신랑이 나타났으면 그때부터는 잔치하는 거지. 신랑이 만약에 안 나타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식은 시작해야 되는데 신랑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오겠지 뭐. 그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집에 가는, 요새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밥 안 먹고 필요는 미루고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 졸여가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그때까지는 금식하는 게 경건한 모습일 수 있지만 신랑이 나타나면 그때는 박수쳐 축복하고 잔치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 자리의 주인공은 신랑이니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우고 또 건축해 주었던 그 러시아의 뚫라 염산교회에 가서 결혼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하는데 와서 주례를 해달라. 그래서 갔었어요. 근데 이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전날 그 리허설 비슷하게 신랑 신부하고 저하고 모여서 결혼식 어떻게 할까. 공산사회주의 사회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그때 결혼식들은 다 관공서에 가서 그 공무원 앞에서 서약하고 등록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들을 새로 이제 회복시키고 개발하고 그래야 될 때였거든요.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맞지. 그랬더니 근데 결혼식 보면 하나 이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주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신랑 신부는 주례를 보고 이렇게 절 보고 서 있잖아요.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데 하객들은 뒷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뒷모습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서약 같은 거 할 때만 이렇게 앞에 쓰고 나머지 모든 그 결혼식 예배하는 동안에는 옆에 나란히 쓰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해본 일이지만 듣고 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러자. 그래서 제가 전무후무하게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신랑 신부랑 나란히 서서 결혼식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예배를 진행하고 자기들은 웃고 서 있고.
그러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아, 그래, 주인공은 신랑 신부다. 그건 맞지. 예배 후에 잔치를 하는데요, 신랑 신부는 조금 높은 자리에 헤드 테이블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앉고요, 그 다음에 예배 자리를 전부 다 밥 먹는 자리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잔치를 진행하는데, 우리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뭐 떠들고 이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축복하는 덕담도 해주고, 준비한 선물은 그때 주고, 어떤 사람들은 시를 써갖고 와서 시도 읽어주고, 또 노래도 해주고, 축가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진짜 잔치처럼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잔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결혼식 가면 접수하는데 돈 봉투 낸 다음에 신랑 신부 얼굴도 안 보고 식당으로 뛰어가서 밥 먹고 다음 예식을 위해서 또 막 가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식장의 직원이 목사라고 그러면 주례자가 꼭 부탁하는 거 있어요. 주례사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25분 안에 다 끝날 테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재보세요. 저는 25분 안에 끝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누군지, 왜 모이는 건지, 이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신부가 되었든지 하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감당할 일을 하겠죠. 우리가 분수를 지킨다는 말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면 은혜의 복음도, 긍휼의 복음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주목할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듯이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교회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것도요, 말씀 보세요. 아무 관련이 없는 신앙과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밥 먹느냐, 잘 믿는다는 요한의 제자들이 왜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그리고 시비를 걸잖아요. 자기 신앙이 중심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기독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현실은 한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복음, 은혜의 복음이 있고요. 둘째는 성경적인 윤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잘 지켜야 돼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으니까 은혜의 복음은 열심히 지켜야죠. 성경적인 윤리는 그 정신을 살려서 지켜야죠. 문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정신을 지켜서 윤리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그래야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수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교회사적인 전통이 있어요. 네 번째는 그 지역적이고 또는 민족적이거나 그 사회적이고 개교회적인 관습이 있어요. 이게 중심이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 주님이, 복음이 새 포도주예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질서가 새로운 포도주예요. 그건 늘 새로워요. 마치 샘물이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은, 긍휼의 사랑은 늘 새로워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담으려면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술 때문에 낡은 부대는 빵꾸 나요. 술도 쏟고 포도주도 쏟고 부대도 찢어지고 못 쓰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지켜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개혁이에요.
예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윤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관습. 이제는 내가 편안해졌지만, 나는 익숙해졌지만 이걸 바꾸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맞는 긍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너는 금식 안 하니까 가고, 너는 이단에 기웃거렸으니까 가고, 너는 가난하니까 가고, 너는 잘생겼으니까 가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자리에 주님도 없어요. 주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개혁은 주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죠. 부흥을 말하지 않는 성도들이 없어요. 새로움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달라져야 새로워지는 거고, 누가 부흥되어야 부흥이 되는 거겠습니까? 나예요, 나. 나라고요. 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정작 새로워질 대상은 나라는 걸 생각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오늘이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광복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광복 기념주일로 지켜요. 언제부턴가는 이 날의 의미를 8.15 평화통일 남북교회 공동기도주일로 우리 교회들이 바꿔서 이 날의 의미를 지키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오래전에 우리는 광복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찢어지고 새고 온전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교회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는 통일을 달라고 기도해요. 새로운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걸 받을 만한 새로운 부대가 돼야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또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분단의 구조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내야 될 옷을 금과 옥조처럼 그냥 끼고 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들도 매일매일 살면서 어제도 이렇게 살았고 그제도 이렇게 살았고 지난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익숙한 신앙의 생활이 이것이 복음보다 앞서는 거고 복음보다 지켜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지켜야 될 건 복음이고 긍휼의 복음이고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거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그걸 지키라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은혜, 긍휼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이 역사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제대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지 새 일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던 행동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냉장고 안에 꽉꽉꽉 차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신선한 야채를 샀다면 냉장고 안에 있는 걸 꺼내내야 새 것을 넣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건 안 꺼내내고 집어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신념 오히려 내려놓아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새로워지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 그게 개혁이라는 것도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변화되는 세상의 때에 따라서 쓰실 수 있고 또 복음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지켜야 될 긍휼의 복음을 힘있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귀한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받은 긍휼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만한 새로운 교회요 새로운 성도로 늘 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소식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선교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